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권사님이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무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의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위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함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강사가 되어서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손 잡고 가리라. 내 손 잡고 가소서. 내 주여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베델 찬양대 주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옵소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붙잡으사 온전히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예이며 또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인사하니까 얼굴이 훨씬 밝아지고 좋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랑도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원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지원이 아멘. 미국에 여러분 1930년대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있었던 대공황이 생각나시죠? 그때에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벌리 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을 퇴직을 시키고 임금을 삭감하고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압박을 받는 그런 복잡한 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찬송가 반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피아노에 엎드려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옆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쪽지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진짜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구나. 그는 그날 집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집에 들어가서 그 쪽지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에 곡을 붙여서 작곡해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찬송가에는 94장, 옛날 찬송가에는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입니다. 그가 잠시 예배에도 흐트러질 뻔하였던 그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신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찬송의 영감을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는 그 찬송을 지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통과 의례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습성과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습성, 반항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진 삶의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태가 주님 앞에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고쳐지고 아름답게 가다듬어지면서 우리는 저 이 땅이 사라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신천지, 아니 그놈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신천지를 그냥 독점함으로 우리가 그냥 이 말까지 쓰는 게 이상해지는데, 신천신지가 새롭게 열리면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새로워지고 훈련되어진 우리들이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그냥 예수 믿었다, 됐다, 죄 사함 받았다, 난 천국 간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시편 2편 1편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백성,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 2편은 복 없는 사람들,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 관원들, 세상 나라들,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행태, 그 속에 있는 행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시편 2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습성, 곧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있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삶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의 영향력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다듬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고
하나님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어질 것인가? 그 답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꾸 정신이 흐릿해져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여러 나라들. 여기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이고요.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혈통적 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여기 분노하는데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것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의 분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매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매고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따라해보세요.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붙들어 매놨다. 그들이 우리를 꼭꼭 묶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민족,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군왕들,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관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속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통제하십니까? 왜 나를 얽매여 놓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규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원리로만 살게 하십니까? 왜 욕도 못하게 하고, 왜 도적질도 못하게 하고, 왜 살인도 못하게 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욕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하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꼼짝도 못하게 메어 놓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합니까? 나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느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바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메어 놓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얽매고 계십니까? 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의 메인 것 풀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래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 밝은 자, 하나님과 같이 독립된 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이었다고 한다면 그 타락을 따라서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사로잡혀서 그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적 사조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극대화되어진 오늘날 시대적 사조는 무엇입니까? 바도서에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상과 사조를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반면에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진리, 옳은 것, 좋은 것 다 각자가 왕이기에 각자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각자 옳다로 가는 것이 진리다. 절대 진리는 없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탈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자유로워졌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던 그들이 육신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일진데 이방 나라들이며 이방 민족들이며 세상에 스스로 왕이 되어진 군왕들이며 힘께나 쓴다라는 관원들의 모습일진데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과 하나님께 대한 저항과 분노입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자기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연락하셨고 가인은 물리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다시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 하나님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서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에 맞지 아니하고 내 느낌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작업대에 올려서서 아름다운 품성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저항과 분노, 그래서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리스도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 잘못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 웃으셔요. 뭐가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맹것을 끊어버리겠다, 결박을 끊어버리고 내 자유롭게 살겠다. 하나님 웃으시는데 좋아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또 헛된 일을 하는구나. 니들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것이 어떤 일인데 그렇게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진노하사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진노하사 세우신 왕은 어떻게 하기 위한 왕입니까?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왕이신 아들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철장이 뭔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철장이 뭐예요? 감옥의 철장 그런 게 아니고 철지팡이에요. 철지팡이. 쇠지팡이. 쇠지팡이로 질그릇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집에 도자기 있어요? 그릇, 밥그릇 있죠. 그죠? 깨지는 밥그릇. 그 밥그릇 그런 거예요. 그걸 쇠지팡이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지. 그렇게 심판하시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맹거 결박, 나 싫다. 그의 통제가 싫다.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도 싫고 내가 왕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헛된 짓을 하고 있다고 헛웃음 비웃음이 나오고 진노하셔서 아들을 세우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심판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창조했건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패하게 될 것이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적해요. 그래도 주님은 그 대적을 비웃으시고 심판하려고 하신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다윗을 대적했어요. 다윗을요. 근데 이 다윗을 대적한 것이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되었고 주님의 비웃음과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면 교회를 1차적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주님의 반응은 비웃으심과 진노예요.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우리 속에 일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젖혀놓고 하나님께 대한 저항, 반항, 하나님을 대적함,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럴 때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죄에 대해서
범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 죄는 다 누구나 짓는 거야. 죄 안 짓는 사람 있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죄를 범죄한 자는 새롭게 하여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것은 논란은 차지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상히 여기지 말고 심상히 여기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게 올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돌린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에 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첫 번째 교훈 받는 거예요. 교훈이요. 지혜를 얻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자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왕이 되었을 때 주님이 지금 비웃고 계시고 네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내 진짜 왕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왕들에게. 세상의 재판관, 지혜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말하는 그 재판관들, 지금 이 말씀에 진짜 심판 앞에서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교훈은 따라 살 길이에요.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그러므로 그를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걸 말합니다. 떨며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될까 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떨며. 또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저분에게 내가 벌 받을까 봐 한 것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진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이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복된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저도 이 성경 어릴 때부터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요 주님하고 뽀뽀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광경은요, 어떤 광경이냐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세상 군환들을 쳐부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왕,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요즘에는 전쟁하다가 지면, 근대에는요 하얀 깃발 들고 항복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했습니까? 전쟁하다가 지게 생겼어. 전세가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적장 앞에 무릎으로 기어가요. 그리고 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졌습니다.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마치면 적장이 그를 살려주고 자기 신하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서면서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면 그의 봉신이 돼서 그를 섬기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지 깨뜨려 버릴 것이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길,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를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를 겁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때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해야 하고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시대적 사조에 밀려나갑니다. 엄청난 괴물 짐승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과 같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자 그리스도에 맨 것,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며 진노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세웠다.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